하나님 말씀은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성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가 베스트셀러 1위로 뽑았던 책 한 권이 있는데 치킨 수프 포 더 소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런 책인데 뉴욕 타임즈가 150주 계속 베스트셀러로 선정했던 책입니다.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팔린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3초에 한 권씩 팔렸다고 그래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당시 34살이었습니다. 직장 여성이었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그만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실명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지만은 1년 동안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냥 집에 앉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전에 다니던 일자리를 알아보았더니 주셔가지고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갈 때 남편이 동행해 줬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그녀의 직장은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내를 바래다 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는 자기 직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만 할 수 없구려.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어차피 당신은 언젠가 혼자 다녀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혼자 직장에 나가면 어떨까? 아내는 그때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귀찮은 모양이지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화가 났지만은 그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생하며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하루는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제가 이제 시각장애자인데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부인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당신 남편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혼자 보내놓고 매일같이 뒤따라와서 곁에서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을 원망하면서 이를 악물었는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기를 뒤에서 보호하고 지켜준 그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실명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지금에서야 깨달은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잔이 정상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남편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도로 이제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니 나를 보살펴 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남이 자신을 믿어주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상대방을 끝까지 배려해주는 그 진심이 결국 수잔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고 낙심이 되어서 죽고만 싶은 아내를 살려낸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도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결국 후손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과 난관들을 이겨내고 그 삶의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에게 그런 용기와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윗의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로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훌륭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능히 그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 주셨죠.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있더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길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은 우리들도 좋아하고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무엇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시편은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삶의 환경, 가장 힘든 상황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형편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과는 비교가 될 수 없으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의 삶을 그는 쟁취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그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눕고 쉴 수 없지만은 결국은 편안하게 눕고 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날 것이고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게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죠.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었고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고 많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도 없을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무지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난관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경과 난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 입으로 시인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앞이 캄캄할 그것을 믿고 시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때에 하나님을 자기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자기에게는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낙심될 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더라 이 말이죠. 앞으로 점점 믿음의 분별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 계십니까? 정말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이 그런 환경에 처해진 분 계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만큼의 그런 형편에 처해진 분 계십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만약에 그 지경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진 않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그때까지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골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우리도 정말로 다윗처럼 이 여호와를 진짜 나의 목자로,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보면 먼저 첫째,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그를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3단계 점청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윗은 제일 먼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 푸른 풀밭, 여기 푸른 풀밭의 히브리어는 네오트데세. 이 네오트데세는 뭐냐면은 어리고 연한 풀, 새로 돋아나는 풀, 그걸 말합니다. 양들이 먹기 가장 좋은 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먹거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정말 입맛에 딱 맞는 그 풀, 소화 잘 되는 그 풀,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만큼 세심하고 자상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양의 특성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각 차이, 양은 시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풀이 있으면 그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안 갑니다. 그때 목자가 더 가자고 할 때 얼마나 야속할까요? 근데 목자는 그 양이 보통 일반 집에서는 뭐 몇 마리지만은 보통 좀 작은 목장은 20마리 정도, 조금 중간 큰 목장은 100여 마리 정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런 구절 나오죠. 그리고 좀 큰 목장은 100마리 이상, 뭐 2, 3천 마리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2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가 일반 사람들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20마리, 100마리를 풀밭으로 끌고 가면 목자는 100마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지, 양은 자기 앞에 있는 그것만 있으면 자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더 가자고 할 때 야속하죠. 나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근데 목자는 너 하나가 아니고 100마리의 양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할 때 그걸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 숨어 지낼 때 수백 명의 식솔들, 수십 명의 식솔들, 수백 명의 식솔들, 더 많게는 수천 명의 식솔들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전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한테 우리가 식구가 좀 많은데 좀 먹을 것 좀 주라. 나발은 부자입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도망자 신세 누구한테 먹을 걸 달라는 거야. 그리고 냉대하고 무시합니다. 나발되니까 다윗이 이 의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 나발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발이 아내 복은 있어가지고 그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른 떡을 하고 물을 준비하고 가서 당신같이 훌륭한 분의 손에 피를 묻히면 똑같은 사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나발하고 똑같은 사람 돼서 어떡하겠습니까? 궁예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 있는 그 만류에 분노를 거두죠. 그건 이제 곁으로 나간 이야기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정말 수십 명의 식솔들이 있었고 수백 명의 식솔들이 있었고 수천 명의 식솔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고 한번 돌아봐 보세요. 작년에 근심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5년 전에 걱정 근심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10년 전에 걱정 지금도 하고 있나요? 푸른 풀밭만 인도한 게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풀밭 막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말하자면 사람도 좋은 풀밭을 보면 앉고 싶고 눕고 싶어집니다. 사실 아주 좋은 풀밭. 양들이 이런 초지를 만났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군다나 풀밭 옆에 물가가 있으면 더없이 만족하죠. 근데 문제는 양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스스로 찾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라는 거죠. 혹시 찾아간다 해도 가는 동안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당하여 먹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자가 누구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으셔서 세례의 강가로 인도하셨고 천국의 상속자로 이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에요. 목자 되신 여호와가 인도하심이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었는데 여기서 내 영혼은 육신과 영혼을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육신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생한다 이 말은 되돌아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과 공경에 헤매던 영혼을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다윗이 잠깐 여유를 찾자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 앞에 엉엉 울면서 그 벽에가 눈물로 곰팡이가 날 만큼 회개를 하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회복시켜 주죠. 우리의 영혼도 소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보호자 없이는 단 한 명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은 성인이라 여러분이 잘나서 잘 큰 것 같죠? 짐승은요, 저는 뭐 짐승을 다방면으로 키워봐가지고요, 뭐 토끼, 염소, 양, 뭐 돼지, 소 안 키워본 게 없네 이게 참. 근데 짐승은요, 소나 토끼나 강아지나 닭이나 차이는 있어요. 강아지는 그래도 한 달 이상 걸리지만은 소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10분만 되면 비틀비틀 일어납니다. 한 30분 되면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왜 사람은 태어난 직후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또 못합니다. 걷기는 고사하고 우는 것 빼놓고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게 1년 걸립니다. 좀 빨라야 돌 때 자기 떡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돌떡 날르는 애가 귀했었어요 그전에. 지금은 애들이 뭐 워낙 빨라가지고 7, 8개월만 돼도 막 그러지만은, 어쨌든 인간에게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호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인간은 스스로 쓸 수 없고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도 몰라요. 다 자기는 처음부터 뛰어다니고 처음부터 똑똑하고 처음부터 뭐 자립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해요. 조금 더 잘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채우면서 자기를 세워갑니다. 근데 인간은 육신이 튼튼하게 자라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앞날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육신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자칫하면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그를 더 나쁜 방향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육신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더라도
그것만 믿고 나대다가는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물론 뭐 잘 배운 지식은 그 사람을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데 힘이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더란 말이죠. 성공은 또 다른 불안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부모, 학교, 스승, 외의 영적인 인도자, 또 그리고 영원한 인도자이신 하나님, 이런 분들을 만나야 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는 인도자에서 보호자로 한 단계가 더 강화가 돼야 되죠. 보호자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가파른 협곡, 낭떠러지가 있는 계곡을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양들은 사망이 입을 벌리고 있는 깊은 계곡,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죽음의 계곡을 다닌단 말이죠. 앞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와는 정반대입니다. 근데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당연히 양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안위 하십니다. 안위.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잖아요. 둘 다 이게 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가 보호자 되심을 강조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 여기 지팡이는 그 끝이 꼬부라진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그 지팡이를 의지하거나 또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끝이 동그랗게 구부러진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양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목을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도구가 지팡이고, 막대기는 양을 해치러 오는 짐승을 휘둘러서 쫓아버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양을 지키는 도구예요.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꼬부라진 막대기, 아니 몽둥이, 지팡이 양 그는 그거 아니고 막대기. 그때 막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즉 막대기는 개나 늑대나 짐승을 퇴치하기 위해서 쓰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도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많은 죽음의 고비고비 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줬습니다. 한 번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요 굴이 많아요. 굴. 그 바위산이기 때문에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마다 이제 막 수색하고 있는데, 야 샅샅이 뒤져라 그러면서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수색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미들이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칩니다. 거기 군사들이 들어가서 수색하려고 그러니까, 야 지금 시간 없는데 여기 거미줄 안 보이냐?
사람이 있으면 거미줄 있겠어? 이러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거미를 통해서도 보호해 주셔요. 또 한 번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그 굴마다 수색을 쫙 하고 있다가 또 그 굴을, 다른 굴이죠, 이제 큰 굴인데, 굴 앞에 가다가 조름이 와가지고, 야, 나 저 안에서 잠깐 자고 있을 테니까 이거 금방 다 뒤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울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요압이나 이런 부하들이 잘 때 죽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왜 건드냐? 그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울이 나중에 깜짝 놀라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요, 희한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보호자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 9절에서는 이제 들에서 궁으로 바뀝니다. 궁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들이 위험한가요? 궁이 위험한가요?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궁궐이 화려하고 막 없는 거 없이 다 있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궁궐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사극 같은 거 안 봤어요? 그 안에서 막 독살이 일어나고요. 거기서는 뭐 왕비도 못 믿고요. 가족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수저가 준비되어 있고, 은수저로 담가봐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기를 살려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원수가 다윗을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이제 기름은 여러분 알죠?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직분의 위임식 때 이렇게 붓는 그런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죠.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은 마지막 6절에 헌신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상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곡이 있을 때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곡을 지날 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